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성도들이 이거 처음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라는 이름이 나오죠. 주, 호칭. 그런데 주가 여러 등장해요. 오바댜에게는 그의 섬기는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의 공통적인 모든 믿는 자의 주 하나님이 계시죠. 이런 호칭 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쓰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진짜 주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은 사실 쉬운 성경 같은 거, 리빙 바이블이나 이런 성경으로 읽으면 구약성경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그러하다. 가서 네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지금 물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바댜가 쉽게 아마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부르면서 큰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오바댜는 고위 관리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자신이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니 아합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아합 왕과 단판을 져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바댜가 지금 이 말을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그의 위치, 지금 이 포지션이 많은 시험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는 주인에게 성실했어요. 관리로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재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제하여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왕에 대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의무, 이걸 소홀히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애굽에서의 요셉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충성되게 일한 것. 또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똑같은 경우죠. 그런데 과연 결정적일 때에 그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느냐.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나 그리스도인이라 야 좀 막 정말 그 티를 온데다 내고 아닌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 없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지금 닥친 것이죠. 그게 9절부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리까. 잘못하면 죽게 됐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온갖 때에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이게 잘못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못 찾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딜레마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네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사정을 봐주라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오바댜는 걱정을 털어놓는 것이죠. 만일 엘리야를 찾았다고 아합 왕에게 보고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감춰서 다른 곳으로 숨겨주시면 오바댜는 왕에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이 집요하게 엘리야를 추적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수백 명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이런 엘리야의 은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춘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았다고 보고를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또 숨겨주실 것이고, 그럼 자신은 거짓말하게 되고 죽을 것이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급하게 되니까, 아니 내가 선지자 100명이나 피신시키고 음식을 제공하고 숨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왜 지금 다시 또 나타나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금 다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세벨은 두로 출신인데 이 왕권에 대한 사고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달랐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에서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임명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절대 왕권을 신봉하는 왕비였어요. 따라서 왕명을 따르지 않고 왕권에 도전하는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다 죽게 됐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은밀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자기가 왔다고 얘기해 주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아합 왕을 지금 도전하잖아요. 그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달리 이 자기 자신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처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에 관해서는 대담함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박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면 그는 죽을 거예요.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고도 데려오지 않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래도 죽을 거죠. 만일 내가 그는 스스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또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는 처형자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그렇죠. 아합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속일 수만 있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이제 뭐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나서 알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다 소문이 날 거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지들을 사랑하고 감춰줬지 않은가? 그럼 난 이 상황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자, 참 인생의 딜레마를 섬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참 속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오바댜의 걱정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바댜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대답하면서 오바댜를 안심시킵니다.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있고 단호한 신앙의 말이 마음에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두려움에 떠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비겁함,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게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교훈이 오늘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에게는 서로 다른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길과 또 엘리야의 길.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등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사명이 함께 어우러져 세워져 나가는 것이. 그럼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시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사명을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타인의 사명을 무시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는 함께 맞추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다양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른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길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가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명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 상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